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독교를 가리켜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종교이지요.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란,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의 대상이란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아야지 믿는다.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 즉, 내가 경험해봐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내 옆에도, 또 이 교회 밖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가정 속에, 바로 그 직장과 일터 속에, 누군가의 만남 속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수요예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1절의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죽게 합니까? 왜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모세를 향한 그 다툼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다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이 크다는 것을 모세가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며 모세는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얻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주요한 스토리 내용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한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그냥 그렇게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마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7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경의 인물과 함께 했음을 그 성경의 인물에게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있었던 몇몇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고 이 기드온을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울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싸울 것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사사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온 천사를 향하여 사사가 되기 전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이 말하는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을 사사 기드온은 현실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잠시 잃어버린 것이지요. 의문을 갖고 의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의심한 그들의 그 의심의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7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또 물이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왜 구출하여서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축을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뒷이면에는 사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이면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이 가득 채워지면 어떤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삶의 문제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담대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 될 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현실의 문제, 작은 문제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했습니까? 왜 이렇게 되게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내면의 상태, 나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합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앞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더 찾게 되었어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은 초반절 중반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후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다투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2절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내 마음을 크게 닥쳐오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어떤 문제가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물질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누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의 트러블이라든지 관계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든, 또 그 밖에 내 삶의 미래를 계획할 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의 그 유혹이든 낙심의 시험이든, 그런 현실의 많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지금 2023년 5월 3일 그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겨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들로 인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거친 말을 하거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봐라. 너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마음이 이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하여금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그것이 나를 향해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에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버겁게 느껴지고, 또 현실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힘이 없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되어도 내 삶을 향해 찾아오는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 그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습니까?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삶의 믿음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공허하거나 하나님 향한 믿음이 좀 약해져 있는 때를 보내고 계시다면, 이 밤에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어서 현실의 삶의 문제를 능히 잘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있음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케 되어서 현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승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롭게 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그 마음의 공허하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의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현실의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